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고요. 벌써 19번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말씀이 하나님도 참 너무 감사하게도 딱 20으로 딱 맞춰주셔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영혼의 해부학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특히 성경과 그리고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뇌신경과학의 측면에서 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쭉 진행해 오면서 끝에 오면서 보니까 또 이 영혼의 해부학의 마지막 초점이 수치심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계획하고 마지막은 수치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마지막을 정리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에 대해서 좀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크게 좀 두 가지가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 느낌,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우리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좋지 않은 감정들은요, 수치심에 어깨에 올라타 있다, 이런 표현을,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대생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려봤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요, 저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선, 그 가로로 이렇게 그은 선이 우리 어떤 내면 안에 있는 의식의 어떤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 위쪽은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선 밑에 쪽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수치심을 근원으로 해서, 수치심은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의식 위로 튀어나와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수치심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이제 근원이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알게 된 수치심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수치심이라는 게 어떤 우리 삶의 모든 죄와 어떤 우리 문제의 어떤 근원에 꺼주셔도 돼요. 근원의 어떤 그 문제나 어떤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의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분석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의 어떤 그런 뿌리에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수치심의 이 근원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치심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심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자리 잡은 모습을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수치심이 다 있구나라고 한다면은요, 그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가는지를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가는지를 같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이 시간 함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설교는 뭐 듣고 잊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기억 안 나도 상관없으신데, 어찌됐든요, 이게 모든 다른 감정들이나 인식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요, 모든 게 어떤 내가 한 행동이나 어떤 한 말이나 또는 외부 환경의 어떤 영향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치심만은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는 뭐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또 어떤 환경을 살아가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 안에는 그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뭔가, 내 존재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죠.
내 존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인식이 바로 이 수치심,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뭐로 땡땡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답은 그거였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바로 원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그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안전한 마음을 주는,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주는 어떤 그런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죄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참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하여튼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철학 같은 걸 보면 늘 연구의 연구하는 첫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지를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존재가 사실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요, 그런 근원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부족함,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치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공통적으로 해요. 누구나 다 아마 거의 하여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 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생각하고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답을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자,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대답해요. 떠오르는 생각.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지금 몇 분 대답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떤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간은 그것이 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는요, 우리 인간들이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모든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월세를 이렇게 그러다가요, 저기 정말 동탄이 개발되기 전에 저기 다 시골이었거든요. 진짜 완전 시골이었어요. 길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지금 완전 상점 벽해죠. 근데 그때 정말 논과 밭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세워졌을 때 저희가 거기에 2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었어요.
빚을 왕창 내고 그때 돈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여러분 그때 얼마에 저희가 사셨는지 아시면 아마 정말 셈이 나서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엄청 싼 가격에 빚을 왕창 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20평짜리 아파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 8년을 지내다가 진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동탄이 신도시가 되면서 37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37평짜리 아파트에 이사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저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 목에 갑자기 기부스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요. 갑자기 제가요, 나는 37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20평 아파트에 살던 때와는 느끼지 못한 어떤 나는 이래봬도 그래도 37평 아파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새 우리의 가치를 매겨요. 나는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나는 37평 아파트.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를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쉽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호텔에 모임 같은 데 초대받을 때 있을 때요, 저의 아내 차를 타고 가면은요, 저희는 호텔 로비를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바로 가요. 왜냐하면 제 아내, 제가 지금 15년인가 6년 된 그런 아주 정말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척 중에서 이제 좀 부자가 있어요. 좋은 그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될 때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로비에 딱 내려가지고 아이가 로비에 세워놓고요, 문을 열어주면요, 하시는 분이 문 열어주면 그냥 이렇게 정말,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차와 자기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재미있게 예를 들어드렸지만, 하여튼 수치심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 불안함, 어떤 이런 것을요, 바로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이 소유의 어떤 그런 것을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수치심이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에는요, 단순히 뭐 집이나 아파트나 물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위, 어떤 위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나와 동일시 여기는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의사, 나는 뭐 누구,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아빠를 물어봤거든요. 네 아빠 누구시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 삼성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삼성 다니는 걸 물어봤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아이의 입에서도 우리 아빠 삼성 다녀요, 이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진 어떤 내 지위를 가지고, 때로는요 지위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성취를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요, 제가 제 딸내미만 딱 보면 알아요. 시험을 잘 본 날은요 정말 그 기고만장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 마치 그만큼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근데 제가 딱 시험 때요, 얘가 시험 못 봤는지 망쳤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완전 시험 못 보면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너무 혼자 좌절해가지고 혼낼 수도 없어요. 정말 미리 작전 짜고 일부러 저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내가 뭔가 어떤 성취를 이룬 게 있으면, 정말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이러면 마치 그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냐, 내 가치가 그만큼 이루어지냐, 그만큼 된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력까지도 가지고 그래요. 실력을 가지고도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정말 실력이 좋으면은요, 정말 와 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스키를 잘 타거든요. 여러분 스키장에 오시면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만큼 자부심이 넘치고 정말 얼만큼 우리 목사님 저렇게 당당했어? 뭐 이런 그렇죠. 비굴한가요 여기서는요? 뭐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우리의 그 모든 인간들은요 원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수치심이죠. 이걸 가지고 소유와 자기를 계속 동일시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요, 이제 어떤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소유를 좀 풍성하게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과는 상관없는, 어떤 수치심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 큰 성공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정말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낀 수치심,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수치심이라는 책을 소개받은 것이 작년쯤이거든요. 이맘때쯤인데 책을 소개받았을 때 수치심을 보자마자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 딱 보고요, 수치심,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예, 왜 던져버렸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치심이라는 건 물론 중요한 주제고, 뭔가 수치심이 이 인간 사람의 삶에 큰 문제는 되겠지만, 이건 뭐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인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그래도 어렸을 때 뭐 공부도 이럭저럭 잘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도 받고 뭐 똑똑하다는 얘기도 듣고 좀 그렇게 커왔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는 그런 수치심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떤 분은 엄청 크고 뭐 주목받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하면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수치심이라는 거, 그런 거 나한테는 뭐 거의 없고, 있어도 그 수치심이라는 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 어떤 부끄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노력해가지고 나를 더 내가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수치심이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책을 받자마자 그 주신 분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보고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요, 몇 달을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영혼의 회복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거기 이제 수치심이 나와요. 수치심이라는 책이랑 같은 저자예요, 원래 영혼의 회복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먼저 제가 좀 제 아는 목사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정말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특히 말씀을 정말 잘 전하셔가지고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어떤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시고 이러시면서 그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감동이요, 점점 이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교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되게 되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괜찮으시고 정말 사역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정말 그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가 좀 정말 없어지고 본인이 그거를 부인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은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삶이 무너져 가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말씀을 좀 앞으로 잘 이제 집회나 이런 걸 못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살아왔던 인품, 성격, 성품까지도 같이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들까지도 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요, 제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라면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부담도 되고 짐도 되고, 정말 한 주만 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부담도 되고 짐도 되지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저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게 이 말씀 전하는, 저 선교지에 가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주고 또 초청해주고 하는 이런. 근데 만약에
제에게서 어떤 그런 말씀, 그 전 목사님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더 이상 잘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달음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어떤 그런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든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 도표가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자,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저 검은 선 보이시죠? 까만 선. 저 까만 선은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무너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없어지거나 어떤 그만큼 삶의 어떤 환경이 어떤 무너지는 속도라고 한다면요, 저 빨간 선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요, 저 빨간 선은요,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속도라는 거예요. 제가 저것을 예전에 그 정신분석강, 락강 이런 사람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저것을 깨닫고 저것을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정말 우리 인간을 보면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인간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동물들은요, 자신이 뭔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척박해진다고 해도 사실은 환경이 무너지는 것과 삶이 어려운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인간만은요, 환경이 무너지는 것보다요, 환경이 무너짐에 따라서 그 삶이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분석학에서 그때 얘기하기는 제가 제 기억에는요, 2배 이상 빠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면이 그만큼 더 빨리 무너진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결국은 그 무너진 내면이 환경까지도 끌어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에서 좌절했다고 생각하면은, 좌절해서 지금 무너진 만큼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내면은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만큼 무너진 것도 무너진 내면이 더 밑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패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망가지는 이유가 결국은 어떤 그런 그 내면이 그만큼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간만은요, 환경과 자기의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가치도 줄어든 거예요. 그 가치도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환경보다 더 많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소유가 나다, 그것으로 내 어떤 자존감, 나는 괜찮아, 이런 어떤 소유가 나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뭔가 잘 나갈 때는요, 수치심이 그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소유가 내 삶에서 없어지는 때, 내 삶에서 그것이 줄어드는 때, 그것이 빼앗겨가는 때, 그렇게 되게 될 때는요, 우리는요, 어쩌면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야말로 수치심이 튀어나와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요, 정말 우리가 그냥 환경 때문에 조종해야 되는 삶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비참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소유를 나와 동일하게 여길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깨달은 것,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리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뭘 제일 미워하시죠? 우리 인간이요, 교만해지는 걸 제일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죄의 근원이요,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하여튼 교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교만이라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교만으로 하여튼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여튼 모든 죄가 나타나는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죄가 나오고 죄나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교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통 교만하면 뭐 높아지는 걸 생각하겠죠, 그렇죠? 뭐 교만하면 뭔가 잘난 체하는 걸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만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만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교만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잘난 체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는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근데 그 소유가 뭔가 내 가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소유가 내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내가 어떤 좀 큰 어떤 소유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을 동일시 여길 때, 나를 부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는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부자가 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은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특별히 잘났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나라고 생각할 때, 소유와 나를 동일시할 때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뭐 어떤 회의를 하든지 일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나는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와 내 존재를 어떤 동일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자세 가운데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는 엄청 교만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요. 제가 예배 후에 한번 점검해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게 되면요, 여러분 저는 스키장에 가면 엄청 교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잘난 체하고 싶어 하고요. 엄청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저랑 스키장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런지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거기만 가면 내가 교만해지는구나. 저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요 올겨울에 어찌됐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뭔가 잘 나가는 어떤 내가 이루어낸 어떤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죄라는 것이 다 교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 교만에서 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요 예를 하나 들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요 사실은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쫓기는 시기, 사실은 왕이 되어서도 보면 정말 엄청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를 소유와 자기를 일치시키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하든 어떤 왕국을 이루고 했든 사실은 나와 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죠? 그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시죠?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간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임신하게 되자 아예 자기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죠, 그렇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정말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너무 누구보다도 잘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요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그 다윗의 밧세바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벌써 문제가 보이시죠, 그렇죠?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다라고요? 저녁 때, 그렇죠? 예, 저녁 때.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나면 여러분 교만해지신 거예요. 어찌됐든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대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는요 전쟁도 안 나가요. 자기가요 그냥 그 부하들만 내보내고, 게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부하들을 내보내는 거 좋아해요. 왕이니까. 정말 그래서 부하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살피지도 않고요, 그냥 밤늦게까지 자기는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 꼴보기 싫죠, 그렇죠? 예, 꼴보기 싫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밤늦게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자신의 궁전에서, 그 궁전에서도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면 꼭 죄를 짓습니다. 아시겠죠? 예,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교회 옥상은 안 갑니다. 예, 4층까지만 가요 저는요. 어찌됐든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옥상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건너서 자기가 점령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 큰 걸 이뤄내서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왕, 이건 다 내 것,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전까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이룬 것들, 어떤 왕국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바뀐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다윗이 자신이 이룬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 왕궁은 내 것이라고 어떤 왕궁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여기게 되면서요, 예, 바로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것도 내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죄를, 그 끔찍한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바로 교만, 바로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게 죄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것, 우리아를 갖다 죽이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 거라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일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갔던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틈타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나라는 것,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그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그 전까지 정말 믿음에 다윗보다 뭐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몰라요.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건 아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걸 모를 뿐이 아니신데, 그런데 그로부터 이런 다윗과 같은 정말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자기는 알지도 어느샌가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다윗도요. 나중에 보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소유를 일치하고 나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 어떤 이런 교만이 틈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의 무서움이고요. 교만이라는 건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게 되는 것이고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에 하여튼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수치심이 우리를 시키는 대로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소유와 나의 가치를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만약에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요, 소유의 사라짐보다 내 존재가 더
심각하게 더 빨리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소유가 더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요, 어느샌가 그 이 배후에 있었던 수치심이 우리를 교만으로, 나와 소유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 보듯이 정말 평소라면 하지 않았던, 여러분 높아지면 그 사람 왜 그렇게 될까 뭐 이런 경우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 사회, 이 세상을 봐도요, 또 교회들이나 이런 데를 봐도요, 사실은 진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높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갖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문제도 일으키고 하지만 사실은 큰 영향을 주는, 정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왜 높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바로 소유와 자기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극복하지 못해요.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든 소유를 많이 갖든 소유를 적게 갖든 결국 수치심이요 우리의 삶을 뒤에서 숨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길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수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이 시야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이 수치심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작동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수치심이 어떤 그런 소유와 나를 동일시에 여기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거부할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물론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사 인터뷰 가셔도 그렇게 누구십니까 하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떨어질 테니까.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같은 존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소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어떤 환경이 무너지고 내 소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오실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잘 나가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요, 끊임없이 수치심의 공격 가운데, 소유와 나를 일치시키려는 수치심의 공격 가운데 대항해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음 아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허락하실 때 하나님도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겨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좋은 결과를 주시고 좋은 성취를 이루게 하실 때 물론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믿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잘해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궁핍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풍요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4장 12절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핍,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궁핍이, 배고픔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그런 걸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때로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 텐트를 지어서 먹고 살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이고요. 또 바울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그냥 갖다 놓기만 해도 사람이 치료받고요. 그냥 바울이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믿음으로 섰고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실 이 구절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왜 제일 좋아하는지는요, 여기는 좀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사심이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4월 13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볼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구절. 근데 의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령의 능력 받고 불 받고 내가 무슨 놀라운 재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그런 모든 걸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런 그릇으로 지어져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크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순간에도 소유와 나를 통일시 여기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 정체성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우리의 수치심은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 무의식에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계속 우리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그걸 가지고 너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너는 계속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계속 공격할 거고, 내가 뭔가 좀 잘 되면요, 와, 너 대단해, 그러니까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하게 만드는 그 수치심이요, 우리도 모르는 새 그냥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수치심과 싸워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의 믿음의 노하우를 하나 전수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노하우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교만해졌습니까? 지붕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게 되냐면요, 올려다 볼 때예요. 하늘을 올려다 볼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게 돼요. 우리가 정말 남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 여러분 땅 쳐다보면 밑으로 내려다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도 비록 사람들에게 에이 제가 몰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요, 진짜는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알지 준하나, 너 아직도 너 택도 없어. 예수님 없이는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 죄인이야. 여러분 하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요, 정말 믿음의 큰 비결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수치심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바울과 같이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멋있는 고백으로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혹시 좀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도 마음 아프실 거예요. 정말로 아마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정말 조마조마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백하세요.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저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라고요. 정말 힘든 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좌절된 분이 있거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때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어서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요,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자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요, 그거는요, 아마 어쩌면 내가 나와 소유를 동일시 여겨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지위, 엄마라는 지위를 나와 동일시 여기면서,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래요, 제 지위와 저를 동일하게 여길 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소유를 동일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좋은 걸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맡겨주신 거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찾아가실 거예요, 언젠가. 그렇죠? 내가 소유를 나와 동일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소유와 동일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감사로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마음의 시야는 하늘을 향해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길 원합니다.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어두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아버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요 저희는 그래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어떤 지위를 있던 어떤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섬기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한순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